우리 애들이 아버지 고구마가 썩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 박스에 담겨있는 고구마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고구마가 얼마나 썩었냐? 그랬더니 한 녀석이 대답하기를 다 썩었어요. 못 먹겠어요. 또 한 녀석은 2개가 썩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또 앉은 자리에서 그래? 그 2개 썩었는데 2개가 얼마만큼 썩었냐? 그랬더니 조금 썩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버지 고구마가 다 썩었어요 이렇게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앞부분 고구마 앞부분 고구마가 제 손바닥보다 좀 작은데 앞부분에 손톱만큼만 약간 거무딕틱하게 썩었습니다. 2개가. 그리고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버지 박스에 있는 고구마 중에 2개가 있고 그 2개의 그 앞부분에 아버지 손톱만하게 썩었어요 라고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다 썩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거나 우리의 인격 전체가 다 모자라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잘합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하나 모자란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를 믿지 못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스스로가 닫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단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내가 알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단점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기만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장점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살아보니까 주변에서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그분들이 못났고 그 못남을 인정하는 겸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가고 자기를 기만으로 가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교회들이 이게 굉장히 늙어갑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전체 한국 교회의 한 40%가 세대 교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 교체를 이루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유학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학파 목사님들은 젠틀합니다.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 구사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구사하고 또 영어 설교를 하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영성이 좋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에게 영성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영성? 그런데 실제 후임 목사님을 고를 때 설교를 시켜보면 다 잘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걸로 여러분 목사를 고르면 안 돼요. 설교는 다 챗GPT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챗GPT한테 설교를 지시하면 이놈의 설교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잖아요. 실제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최종국 집사님도 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있어요. 거기에 정말 넣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글 쓰는 거, 영상 만드는 거, 뭐 창작하는 거 다 합니다. 설교? 이제 목사들이 설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정말 영성이 있느냐, 하나님과 그 사람이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노예에 다 문제가 생긴 교회들을 보면 다 유학파들이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영어 잘하고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후임을 나중에 선택할 때 절대 유학파 안 뽑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 영성에 대한 정의도 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하니까, 저분이 철야를 잘하니까.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성에 있는 교회 전체를 그 건물 시가만 한 30억이 넘는 그 건물을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가서 성도들 다 내쫓고 그걸 갖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면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노예에서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잠을 안 주무십니다. 항상 강단에서 계시고 낮 시간에도 항상 강단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기로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를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는데, 영성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지 그분이 얼마나 그 교회에서 정말 새벽 기도를 잘했느냐, 철야를 많이 했느냐, 그 교회에서 봉사로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이런 걸로도 다 가름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영성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철야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인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한 부분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 그분의 인격을 다 썩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겸손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버럭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다 믿습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 어느 한 부분에서 그것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만큼은 하나님과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의 10의 1조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좋습니다. 늘 말하는 건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10분의 1도 구분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보아야 되는데 다 믿는데 그 부분은 못 믿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읽은 말씀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뭡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뺑뺑이를 도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출애굽에서 요단강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시간이 대략적으로 1년밖에 안 걸렸어.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근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배우는 시간, 예배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발행하여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합니다. 자, 주저하지 마라.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이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얻어라. 바로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우리가 일단 정탐꾼을 보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그 성읍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걸 선하게 여겼다. 여러분, 지도자도 실수합니다. 지도자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냥 주저하지 말고 가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체계를 한번 돌려봐야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갔더니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하고 거기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막대기를 띄워서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다.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너무 좋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 땅 사람들은 큰 성읍과 하늘에 닿은 성곽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장막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원망하기를 힘을 씁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약속을 주신 것도 안 믿은 게 아니라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일에 대해서는 안 믿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어떤 그 일은 있지 않나를 저는 한번 제 자신에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식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 어떤 한 부분에 걸려있는 이러한 믿음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래요. 장막 칠 곳을 정해주신 하나님이시래요. 밤에는 불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데 다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 땅을 장막 칠 곳까지 정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키셨고 수없이 응답하셨던 손길이 아니라 지금 이 일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미래가 드러나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것들이 쌓여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을 주시는데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 믿음대로 그 미래가 닫혀버립니다. 어려워집니다. 이번 우리 자녀 문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음 그대로 발목을 잡힐 겁니다. 이번에 내가 가진 빚은 못 갚을 것 같아. 절대 못 갚을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 거다.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진을 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행할 거다.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믿음의 진짜 자리는 과거 간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 일 앞에서 결론이 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 앞에서 내가 행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참 부지런한 놈이 있고 참 게으른 녀석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녀석은 깨우지 않아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밥을 하고 뭐 이러면 벌써 방에서 기어 나와요. 그리고 머리를 싹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뭐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얼마나 지가 알아서 잘 하는지 학원 갈 시간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갖고 뭐 정리 정돈 뭐니 싹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 아무리 밖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시끄럽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내비도 봤습니다. 11시가 돼도 안 일어납니다. 허리가 부러져 나갈 것 같은데도 잡니다. 11시쯤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또 들어갑니다. 자러.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나오더니 배고파서 못 자겠는가 봐요. 그러더니 밥을 먹습니다. 딱 떠봤습니다. 그뒤 밥 먹고 조용해 어디 갔나 했더니 또 침대에서 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진장 게으르죠. 그런데 이 녀석이 태블릿 PC 주면서 게임해라. 이걸 잡으면 잠도 안 잡니다. 이걸 감춰놓습니다.
제가 태블릿 PC 2개를 외출할 때는 꼭 들고 나옵니다. 장롱인이 어디니 숨겨놓으면 다 찾아서 게임을 합니다. 아침에 얘가 잘 못 일어납니다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핸드폰을 훔쳐다가 가져와서 날마다 밤에 이불 속에서 그걸 하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얘가 게으른 건가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게으릅지요. 얘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제가 앞에 있는 다른 녀석이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부지런한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게으르다, 나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래가 그들의 그 부지런함으로 미래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미래가 결단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름꾼이 부지런한 겁니까? 게으른 겁니까? 노름꾼이요, 여러분, 일을 하자고 탱탱탱 놀고 뭐 낮에 저녁에 노름하고 밤에 와서 자니까 보기에는 정말 게으른 것 같지만, 여러분, 노름꾼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3일, 4일, 5일 돈만 대어주면, 태워줄 돈만 있으면요, 잠도 안 자고 노름을 합니다. 어디다 뭔가를 숨겨놓으면 통장에 있는 돈 어디에 다 있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가세요. 노름을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진취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게을러 보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먹어요. 몸이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데도 술을 먹어요. 몸이 지금 충이 나고 있는데도 술을 먹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인생이 절단나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남편들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리모컨 잡고 막 텔레비전 막 이것만 까딱까딱 하는 거 보면 막 우리 여자들 막 화를 내지요. 게으르게 뭐하다고? 그런데 거기에 리모컨 배터리 달아보세요. 그럼 이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와서 벌러덩 소파에 눕고 샤워까지 했어도요, 그리고 팬티만 입고 있어도요, 후닥닥 옷 입고요, 가게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리모컨 보완하도록 건전지 분명히 사와서 다시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게으름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욕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걸 즐기려고 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그런데 성경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가는 거, 그거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상의 제단에 나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그 게으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 욕망을 점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힘,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와서 그 믿음 앞에 순종하고 복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보다도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 믿음이 없다? 아니요.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에 되어질 일들과 하나님께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어제까지 돌아온 그 믿음에 보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 다 은혜였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데, 오늘 넘어야 할 과제가 있고 오늘 해야 할 그 일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믿어져요. 이것만큼은 자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돼? 어제 우리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우리 신학식 집사님이 참 어제 재판이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모두 비관적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어제 제가 신방간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박준환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오늘 나오신대요 하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도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길게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어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믿었는지 몰라도
저는 법을 공부해보고 정황을 살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믿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믿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못합니다. 왜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시험 망쳤어.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얼굴이 다 울상입니다. 그분도 이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꼴지우며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요, 이 일에 대해서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일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24년의 세월 동안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이 영상을 새벽 기도회마다 매일같이 내보낼 수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잠을 내몰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서 괜찮아, 혁철아,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럼 제가 아멘 합니다. 거울을 보고 너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 하나님이 쓰신데 아멘. 그리고 제일 먼저 양치를 하고 오늘 양치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입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바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쫙 하고 아침 그 새벽 시간 2시에 일어나도 1시에 일어나도 3시에 일어나도 4시에 일어나도 샤워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멋지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음 없어요. 아버지 이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든 좌절하든 이게 깨지든 부서지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날마다 못 믿어도 이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믿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제가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일에 집중해서 이 일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일만 끝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게으른 자리, 하나님께 멀어진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새벽이 저에게 저를 만드는, 저를 지키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유와 목적으로 이것이 제 영성이었습니다. 영성은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욕망의 자리, 그 욕망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해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것으로만 영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유학 가가지고 영어 잘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흉내만 내다가 교회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 하루하루 그 보잘것없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아버지로 살아내고 남편으로 살아내고 목사로 살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그 삶으로 몰아넣는 이 과정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신실함 속에서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내 일생 다 가도록 주 이제 폭풍 바람 불어와도 너 넘어지지 않고 그 삶을 오로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만 따지지 마세요. 오직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가깝게 당겨내 가시고 그 안에 아예 붙어버리시고 그분과 임마누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